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 건 그분 나라에 살겠다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네. 나 한 사람 잘 되고, 나 한 사람 존경받고, 나 한 사람 우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게끔 하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사랑을 명하십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강조할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부터 백성들이 하느님께 늘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라는 명령은 조금 다르게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뭔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혼자 사랑할 수 없죠. 오늘 복음 말씀도 가장 보잘것없는 이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라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관계성입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도록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보기 좋지 않으니 협력자를 만들어 주시겠다.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관계 안에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하느님은 보시니 참 좋더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인데요. 이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가? 우리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관계가 나쁘면 비참함을 느껴요. 누가 학교를 다니는 게, 직장을 다니는 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누가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 반대로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친다고 하면 왜 그럴까? 대부분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자꾸 놓친다는 데 있어요.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역할이에요. 어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불필요하게 여기게 만든다. 자꾸 관계를 거절하고 혼자 있게 만든다.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만든다. 악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를 설득해요. 어떻게 하냐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돈에 매이게 만듭니다. 또 물질 때문에 너무 사람이 기쁨에 벅차게 만들어요. 이게 악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그러면 돈을 위해서 관계 따위는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내 곁에 잘 머물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겠죠. 이 자체가 신앙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도 다 떨어뜨리고 밀쳐내고 뒤에서 욕하고 질투하고 등 돌리고 비난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행복할 때 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행복해질 방법이 뭐냐?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서 그들이 나와 함께 행복해지는 거. 내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공동체 식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나한테 조금 손해나 수고로움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결국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내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 것이다. 내 주변에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따뜻이 맞아들여라.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게 뭐예요? 꽃동네. 네. 그래서 꽃동네는 행복한 거예요. 꽃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정확히는요, 이 영성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안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꽃동네는 살아도. 네. 만약에 산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 하나를 사랑한 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도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거를 알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인 거예요. 무턱대고 눈 감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명령이니까 지켜야 한다?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그래서 상대방이 행복할 때 다 같이 행복해진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왕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당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셨고요. 겸손과 봉사의 왕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용서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바치셨어요. 그야말로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왕, 용서의 왕, 사랑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